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학생들이 방학을 했고요. 그 전날 합창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 3월달까지 항상 다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봤지요. 저는 사실 4월, 5월달에 우리 창립기와 창립 날짜만 지나면 좀 교회가 조용해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 학생들이 반에 와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연습하느라고, 그것도 제가 그런 것도 제가 그 어려운 걸 자꾸 제가 해냅니다. 12반 아이들이, 학생들이 피아노 있는 데를 찾아가니까 음악실, 체육관 다 하고, 여기 카페테리아, 또 공교롭게 그때 외고는 시험 기간이라 밖에서는 피아노를 못 치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해주고, 하루에 4시 반부터 10시까지 6팀이 돌아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시끌시끌하죠. 네. 막 아이들 오는 거 보니까요 너무 진지하던데요. 저는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시고요, 학생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지휘자가 딱 제가 공교롭게 사무실 옆이라 이제 소리가 들려서 들었는데 진지하고요, 간절하고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네. 얘들아, 우리 심각하잖아. 내일이야, 내일. 자, 우리 분위기 더 올려야 돼. 율동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핀나레가 중요한 거 알지? 중간에 틀려도 마지막 한번 맞추자고. 하여간,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지휘를 하는 그 학생이, 반 학생들, 친구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 합창 단원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감정이 어수합니다. 야, 몇 분 안 남았어. 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너네 정말 그럴 거야? 막 우는 아이들 같습니다. 정말 정문을 열고 나와서 울지 마 이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또 그 중에 꼭 소국같이 튀어나온 아이가 꼭 있더라고요. 야! 제가 무슨 잘못이라고 제가 울려. 여기 안 봐? 이렇게 교통정리해주는 학생, 감정이 호소하는. 또 어떤 지휘자는, 야, 제가 듣기도요, 기가 막히게, 야, 거기 틀렸어. 피치 더 올려야지. 더, 띵띵띵띵. 그래, 그거. 기가 막히게 잘못된 걸 콕콕 찍어내는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와. 반면에 카리스마 장려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기 서서 연습하는데, 야, 너 아직 파트 연습이 안 됐잖아. 틀린 애 자유형이 내려가라. 와. 그래서 틀린 애들은 나머지 공부시키고 정말 땀났습니다. 싸우진 않았나. 막 투닥투닥거리고요.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엘토가 틀렸잖아. 소프라노도 크게 해주면 되잖아. 야, 엘토가 베이스가 중요하지. 다다다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투닥투닥거리면서도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이유였구나. 또 하나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러니까 한 지휘자가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감정이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카리스마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닙니다. 콕콕 찍어내는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야, 엘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야, 소프라노 소리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야, 우리 이거 왜 해? 이렇게. 야, 이거 틀렸어.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제 가슴을 퉁쳤습니다. 야, 너희 합창대회 내일 끝나고 나면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네 지금 노래 연습하면서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그 아이가 혹시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질문이 있죠. 청소년들, 엄마가 아빠가 하는 그 올바른 말을 잔소리처럼 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 부모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도 듣지 않죠. 그런데 친구가 말한 한마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한 하나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와 동산에서 너 뭐하고 있냐? 잘하고 있니? 이렇게 한 4개월 해왔는데 하던 대로 앞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제가 질문을 수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질문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믿음까지, 신앙까지, 삶까지 바꿔놓게 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포기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세워놓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한 것도 그 뭔가의 질문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놨고 내가 결단하게 만든 강력한 질문이 내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 숙제 안 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몇 시에 숙제하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고 강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그랬어? 이제 어쩔 거야? 라는 말은 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질문이 엄청나게 큰 질문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질문입니다. 론 화이트 헤드라는 과학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하나의 도미노 블록이 아시죠? 이 도미노 블록이 쓰러지면서 다른 블록을 쓰러뜨릴 수 있는 크기가 1.5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cm짜리 블록을 쓰러뜨리면 이 도미노 블록이 그 다음은 1.5배니까 7.5cm 정도의 블록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7.5cm, 그 다음에 11cm, 17cm, 26cm, 40, 62, 90, 그래서 8번째쯤 블록에는 약 90cm가 됩니다. 쓰러뜨릴 수 있는 블록.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참 과학자니까 계산했겠죠. 18번째 이르면 피사의 사탑 높이 정도 되는 약 55m 되는 블록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 31번째쯤 가면 에베레스트산이 8,848m인데 이보다 무려 800m가 더 높은 블록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뤄낸 그 큰 것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걸 이뤄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미노처럼 이런 블록을 쓰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더라고요. 작은 블록을 찾아내고 그 다음 쓰러뜨릴 블록을 위치를 잡아.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지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합창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이화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이화교회가 슈퍼스타와도 같은 한 사람 혹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에 있는 건 아시지요? 시간이. 가장 많이 책상에 앉아있고요. 공부하는 시간도 제일 많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지. 저도 기억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외워보시지 않았어요? 수헤리베,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칼리베리마,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셨어요? 맞나 모르겠네. 화학기호요. 뜻도 이유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왜요? 안 외우면 맞으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있다면 태어난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왜냐면 도고선생님한테 맞으니까. 이 힘의 뒤를 도고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신승훈한테 배웠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학교에서 배웠다기보다는 그저 외웠죠. 네. 우리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문제가 많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아이도 그렇고 첫째 아이도 그렇고 학교 모임이 있거나 아빠 모임이 있고 꼭 가려고 해서 가보는데 오픈 교실이라고 그러나요? 그 공개 수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절대로 그분들 말빨 딸리지 않아요. 스킬 없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스킬 되게 재미가 없어서 카리스마 기가 막힙니다. 보신 거 많아가지고 대단히 잘하십니다. 근데 왜 학생들은 배우는데 힘들어할까요?
제 나름 평가, 제 나름 결정 혹은 제 나름 생각은 뭐냐면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작업이 계속되던가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네 모네가 무슨 파냐? 인상파죠. 피카소는요? 입체파. 달달 외운 거죠. 근데 피카소 작품 중에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없습니다. 가치처럼 들어가면 지규다. 알았지? 이게 안 들어가면 은유야. 내 마음은 호수요. 항상 호수여야 합니다. 바다도 안 되고 강도 안 됩니다. 가치처럼 들어가면 지규법이고 아니면 은유법입니다. 근데 은유법이 잘 사용되어서 좋은 시 하나 외우고 있는 거 없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설, 인물, 사건, 배경이 3대 요소인 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소설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외워가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면,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면 과학과 관계를 맺는 거죠. 생물을 배우면 그냥 나풀나풀 움직이는 그 남은 인물 보는 게 아니라 남은 인물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관계가 의미 없이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 나갈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진짜 신앙의 모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든 많은 혹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여러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때 많은 사람이 안 따랐습니다. 그거 있죠. 리더는요 뭔가 이루어는 업적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성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 없고 따르는 사람 없지만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의각하셨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행복함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행복함이거든요. 근데 이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배우자가 변하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이가 그랬다면서요. 나는 재벌 2세가 꿈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라면 잘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한계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에 죽을 이유가 한계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내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을 이유가 한계도 없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다 대니까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해지는 거죠. 다윗도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때 그도 우리 생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쫓아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서가 아니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아서 다윗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복 중에, 주신 많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은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이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속죄함 받았고 구속함 받았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바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대법관을 지낸 김희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고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 이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같이 쓰는 친구가 왔는데 1학년 때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행복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그게 지금 행복할 일이냐? 뭐가 행복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행복해, 감사해, 내 안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은 봤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3년간 그 친구를 봤답니다.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우리끼리는 교회에 와서 종교 노름이나 종교식처럼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건 뭐 신학적인 많은 논쟁거리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이화의 식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의미를 알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암수술 받으셔야 돼서 수술 들어가고 그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지? 항암치료를 잘 견뎌낼까? 수술비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다. 힘들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힘들지요. 너 고통스러우냐? 그럼요, 고통스럽지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대답했거든요. 근데 또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근데 불행하냐라는 말은 선뜻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니 불행하지 않다고 다 행복한가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래요. 비록 아내가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대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게 감사하고 목회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니 수술 전에 기도해주고 또 협력의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또 성도들도 기도해주고 아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아 내가 이게 불행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건 자꾸자꾸 만나는 거고요. 자꾸자꾸 함께하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신앙의 관계는 의미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소위 말하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서 기도하는데 막 투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라는 거냐. 이 시골에서 도대체 목사 아이가 이러면 시골 목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시냐고. 성도들한테 본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고.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거 어떻게 목회하냐고 새벽마다 부르시고 울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똑같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탁 주시대요. 야, 너 그때 언젠가 은혜 받을 때 너 목회하겠다고 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너 나 하나도 만족하다고 그랬지? 너 그거 다 거짓말했느냐? 딱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건, 감사했던 건, 목회했던 건 네 기준에 맞으니까, 네 필요가 채워지니까,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주니까 네가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탁 들리더라고요. 너놈,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맨날 새빨 거짓말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꺾였대요. 회개가 목사님이 꺾였대요. 회개가 터져나왔다. 잘못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셋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 내 믿음의 밑바닥이 나타났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 주님 하모님은 충분하다. 근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되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데 이 셋째 아이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어느 믿음이 좋은 가정에 보낼까, 얼마나 잘 맞을 가정에 보낼까 찾고 찾다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를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심덩어리가 선물을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아이의 자는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모님과 함께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고백을 하기를, 이 사모님 소원이 어디서 크게 한번 우는 게 소원이었대요. 교회 가서도 못 울어. 왜? 교회에서 크게 울면 성도들이 셋째 아이 때문에 저렇구나 이럴까. 집에서도 못 울어요. 집에서도 막 울면 아이고 셋째 때문에 저러네. 둘째, 첫째가 장애는 조양인가? 이렇게 될까봐 쟤들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크게 한번 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 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땅바닥에 내려치고 이런 모습을 꿈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봤대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이걸 선물로 못 보는 자기 자신을 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할까요? 우리 이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 시험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건 환경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목회가 가장 힘들까요? 첫 번째, 개척한 지 오래됐지만 교회 성도가 10명부터 되지 않는 교회 목사님. 두 번째, 나이가 많은 나이에 이제 막 개척을 하는 목사님. 세 번째, 적은 수의 교회를 맡아서, 청년들을 맡아서 막 부흥을 시키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목사님. 네 번째,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님. 다섯 번째, 부흥을 왕창 일으키는 목사님 후임으로 간 목사님. 여섯 번째, 이화교회 방문한 목사님.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가장 힘든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가장 힘든 목회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1번, 2번, 3번, 4번 견주려고 재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목회자가 가장 힘든 목회자예요. 다시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제일 삶이 힘들까요? 직장에 변변하지 않은 재정적으로 너무 쪼들리는 성도,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항상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성도, 젊은 나이, 아니 어린 나이인데 가정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성도, 10번이 아니라 100번의 원서를 얻지만 취직하지 못한 성도, 부모님이 아파서 사업도 이런저런 일도 자꾸 신경 써야 되고 내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성도. 어떤 성도가 힘든 성도일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떤 성도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힘든 성도예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시고 부모님에게 매맞고 부모님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친척집에 눈치 보고 직장에서 잘리고 공과금은 밀리고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자식이 속속이고 지치고 힘들고 더 해요? 더 해요? 지금 제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기 당하고 남편 속속이고 아내가 철이 없고 더 해요? 누가 제일 힘든 성도예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제일 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아침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성도는 그 재정에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고요. 자녀에 문제가 있다는 성도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이 깨끗이 거짓말처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요. 그러나 꼭 빼지 않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이화의 가족들이, 우리 이화의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걸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걸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도 어쩔 수 없고 환경도 어쩔 수 없고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어쩔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걸 배우고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